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부모교육 모임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지난주 현실 훈련에 대해 배웠습니다. 한 주 가운데서도 권위주의 또는 관용주의의 모습으로 자녀들을 대하진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저희 부모들에게 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의 가치관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래서 자녀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삶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선교사님 늘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도 잘 집중하여 삶 속에서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안에 장례 중에 있습니다. 슬픔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남은 가족들에게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기도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자녀들과 함께 또 성품 훈련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자녀들 자리해 주셔서 너무 반갑고요. 제가 화면 공유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먼저 곧게 앉기 딱 해보고 같이 말씀 암송부터 시작해 볼까요? 잠시만요. 이게 조금 느리네요, 오늘. 네, 죄송합니다. 제 인터넷이 잠깐 끊겼었나 봅니다. 네, 다시 해볼게요. 네, 우리 자녀들 곧게 앉기 딱 하고 하나님을 사랑 시작.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네,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 이웃을 사랑. 한 백성끼리 양심을 품거나 너희는 너희 이웃을 사랑하여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있습니다. 10계명 제1계명 나는 너희를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 앞에서 상하지 못한다. 2계명 시작. 너희는 너희가 살고 아래로 땅 위를 모양을 보여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그들에게 절하거나 나 주 너희 하나님은 좋아하는 하나님이다. 3계명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을 자기 이름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킨다. 잘했어요. 5계명 뭘까요?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배웠죠? 그리고 오늘 배울 말씀이 10계명 제 6계명 따라서 합니다. 살인하지 못한다. 살인하지 못한다. 네, 이 살인하지 못한다는 계명은 이웃 사랑의 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6번째 계명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사람과 사람 관계를 맺어갈 때에 제일 중요한 계명이 먼저 너희 부모님을 공경해라. 너희를 낳아주신 분들,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부모님의 위로 가면은 하나님도 나오시지 않겠어요? 부모님을 먼저 공경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 사람을 죽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암송 말씀이 아주 간단합니다. 10계명 제6계명 한 번 더 시작. 살인하지 못한다. 한 번 더 시작. 살인하지 못한다. 이 말씀이에요. 자, 선생님 질문해 볼게요. 여기 있는 우리 자녀들 중에서 또는 부모님들 다 포함해 갖고 살인한 적 있는 사람, 한 번이라도 살인한 적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없네. 살충해 없구나. 본 적은 있어요. 살충해 본 적은 있어요. 고마워요. 얘기해줘서. 살충, 벌레를 죽이거나 다른 생명체 죽인 거 말고 사람을 죽인 적 있는 사람. 여기 성경에서 살인할 때에는 사람 인자잖아요. 그죠? 없네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걸로 물어볼게요.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저는요, 저의 동생이나 형, 누나, 내 형제, 또 형제 없이 혼자인 사람 중에서는 넓게 보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형제 자매로 볼 수 있잖아요. 학교에나 교회에서 만나는 그런 친구들 한 번이라도 미워한 적 있어요? 저는 동생 미워한 적 있어요? 손 들어봐봐요. 형, 누나 미워한 적 있어요? 친구들 미워한 적 있어요? 부모님들 중에 안 되는 분도 계시네요. 한 적이 없으신가 봐요. 네, 다 있으시구나. 내려주세요. 고마워요.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요한일서 말씀을 보니까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나 여러분은 이미 살인한 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실제로 사람을 죽인 건 아니지만 살인한 적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살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내가 예를 들면은요, 여기 박정현 선생님이 계신데 무슨 일이 있었고 제가 박정현 선생님을 막 미워했어요. 내가 막 미워하니까 그럼 박정현 선생님이 깨꼬닥 이게 죽어버리나요? 이렇게? 살인하게 되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내가 사람을 아무리 미워해도 그 사람 죽지 않아요. 근데 왜 성경은 살인하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 성경이 그만큼 이건 아주 중요한 일이야.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이렇게 비유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이거는 살인을 하는 일인데 잘 들어보세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살인이 되느냐?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나를 죽이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남을 미워하게 되면은요, 자기 자신이 점점 말라서 죽어가게 돼요. 이거 경험해 보신 분 있을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많이 못 해봤을 수 있는데, 그래요. 어른들은요, 우리 아빠, 엄마들 중에서 저는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어요. 누군가를 미워하니까 제가 막 죽어가더라고요. 손 들어보세요.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으신 분. 꽤 있으시죠? 저도 있는 것 같아요. 내려주세요. 남을 미워하면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실제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 말고도 미워하는 일을 하지 말아라. 자기 자신을 죽이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까 손 다 들어봤죠? 미워함으로 살인한 적이 있는 사람? 이런 적 한 번도 없는 사람 아무도 없고 우리는 다 한 번씩 누군가를 미워해서 살인한 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미워하는 그런 행동이나 마음을 버리고 하면서 우리가 다시 생명을 얻었다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미워하는 일은 참 미련한 일이에요. 저 사람 미워한다고 저 사람한테 아무 해가 가지 않아요. 나한테만 해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따라서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 우리 아빠, 엄마도 따라하시고 자녀들도 따라해 보세요. 미워하지 맙시다. 좋아하지 맙시다.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네, 우리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도록 해요. 왜 그래요? 누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사랑하도록 합시다. 10계명 제6계명 다시 한번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못하라. 다른 사람도 또한 미워함으로써 나 자신도 살인하지 못한다고 우리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 좀 어려운 질문이 이제 나옵니다. 우리 한번 대답해보고 싶은 사람 손 들어서 표시해 주셔도 좋아요. 자, 그럼 군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군인들은 총을 들고 적군을 죽일 수 있을까요? 만약에 총을 들고 적군을 죽인다면 그건 10계명을 어기는 일일까요? 그렇다, 아니다. 재윤이가 손을 높게 들었는데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이웃을 위한 것이잖아요. 총을 들고 그 사람을 죽였는데 이웃을 위한 일이에요. 상대를 죽이면 우리나라 사람들을 지키는 거니. 우리나라 사람을 지키는 거 상대를 죽이면요? 아니, 상대로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을 지켜주는 것이 이웃 그래요? 사랑.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옛날에 북한 군사들이 총을 들고 우리나라에 쳐들어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우리나라 군인들을 죽이거나 우리나라 사람들을 죽였는데 그럼 북한 군인들도 자기 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살인을 한 거니까 정당한 일인가요? 아니요. 왜 아니요? 왜 자기 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한 건데 왜 아니에요? 그거는 다른 상대가 공격해 오지 않고 자기네들이 막 공격해가지고 사람들이 죽인 거니까. 아, 그래요? 그래, 방금 우리 재윤이가 아주 중요한 부분을 얘기해 줬어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고 선생님이 지금 막 여러 가지 추가 질문으로 막 아주 더 질문을 어렵게 했는데 재윤이가 용감하게 또 또박또박 대답을 잘해 주셨습니다. 방금 우리 재윤이와의 대화 속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었는데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군인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총을 들고 적군을 죽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항상 뭘 기억해야 되냐면 이 10계명 또는 하나님의 계명, 성경 전체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서 지키고 싶으면 이게 중요해요. 뭐냐? 따라서 합니다. 이웃사랑의 정신을 기억하세요. 이웃사랑의 정신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10계명 지금 5번째 계명부터는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살인하지 못한다 이렇게 배워가잖아요. 이건 다 이웃사랑과 관련된 일이라 그랬어요. 이 계명 자체를 기계적으로 지켰냐 못 지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웃사랑의 정신으로 이것을 어떻게 지켜가실 것인가가 그게 진짜 본질인 거예요. 이거 본질을 모르고서 여기 문자 이대로 적혀 있었으니까 이거 돼. 이거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이거 안 돼. 아니야. 이거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옛날 거야. 이런 식으로 흑백 논리로 접근하면 그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일이 되는 거예요. 이웃사랑의 정신으로 기억하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옛날 6.25 전쟁 때 우리는 가만히 있었는데 북한군이 총을 들고 탱크를 들고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군인들을 죽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죽이고 막 우리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내려왔어요. 그때 우리가 군인인데 또는 내가 군인이 되어갖고 총을 들고 싸워서 북한군을 막아내다가 그 적군을 죽이면 10계명, 6계명을 어긴 것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먼저 공격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먼저 공격했고 우리는 우리랑 가장 가까운 이웃인 우리 가족들, 우리 친척들, 우리 교회 사람들, 우리 나라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방어를 할 수밖에 없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웃사랑의 정신에서 어쩔 수 없이 방어를 한 일이기 때문에
10계명, 6계명을 어겼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또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걸 오해해 갖고 나는 10계명, 6계명을 어길 수 없어.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없으니까 나는 총을 들 수 없어. 나는 총을 들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군대에 갈 수 없어. 나는 평화주의자야.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누구보다도 잘 지키고 있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래서 이단 판정받은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거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했느냐? 옛날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논리로 말씀을 보는 거예요. 성경은 있는 그대로 말씀을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거 있는 그대로 지키지 않으면 다 틀린 거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있는 그대로 지켜도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건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실패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북한군이 쳐들어와서 누가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에 외나라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해적들이 쳐들어와서 우리가 이웃을 지키기 위해 싸웠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러다 적군을 죽였다. 이거는 10계명, 6계명 살인하지 못한다를 어긴 게 아닌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또 옛날에 일제시대 때 안중근 의사 같은 분은 아주 훌륭한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이토 히로부미 그 총독을 쏴서 저격했어요. 왜 우리 기독교인이 다른 사람을 저격하는가? 총 쏴서 죽이는가? 그러면 안중근 의사는 테러리스트가 아닌가? 안중근 의사는 테러리스트가 아니죠. 왜냐? 그때 안중근 의사가 어디 다른 나라에 가서 뭐 다른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 뭐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에 우리 민족이 이 일본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억압을 받고 엄청나게 많은 수탈을 받고 엄청나게 많은 고통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이웃들을 그 고통으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그 압제자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단순히 한국 사람이라 그래서 안중근 의사는 오라. 하지만 일본 사람이 보기에 테러리스트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이 정의의 눈을 시퍼렇게 뜨고 계세요. 아무리 우리가 한국 사람 편이라고 해도 만약에 안중근 의사가 옳지 않은 옳지 않은 의도로 그 일을 했다면 하나님은 그걸 옳지 않은 일이라 판단하실 거예요. 하지만 안중근 의사는 이웃사랑의 정신에서 그 고통받는 그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옳은 일이 되는 거고 이웃사랑한 일이 되는 거고 이것은 10계명을 어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얘기하면 그래 뭐 그러면은 뭐 필요하다면 총 빵빵 쏠 수 있고 필요하다면 뭐 사람도 죽일 수 있고 이런 거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라고 해서 다 잘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가 정의롭지 못한 전쟁을 일으키거나 또는 정의로운 전쟁이라 했을지라도 그 전쟁 과정 중에서 정의롭지 못한 일을 일으킨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회개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꾸지람 받을 일이 있다고요. 예를 들면 이런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베트남이라는 나라에서 전쟁이 있었어요. 베트남이라는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남쪽은 자유민주주의 진영, 북쪽은 공산주의 진영이었어요. 근데 북쪽 공산주의 진영이 이제 세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하니까 미국이 이제 그 남쪽 지역을 도와주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랑 좀 비슷하죠, 그죠? 그런데 그때 미국이 우리나라한테도 도와달라. 전에 우리가 당신네들 도와주지 않았냐? 당신네들 우리가 도와줘서 자유민주주의를 잘 지키고 이렇게 자유롭게 살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도와줘라 했을 때 우리나라가 군인들을 보내서 도와주게 되었어요. 이거는 뭐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게 옳은 일이었다, 나쁜 일이었다 판단할 수 있겠지만 일단 여기까지는 뭐 그렇다 치자고요. 베트남 주민들의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도와서 남베트남 사람들을 도와줬다. 여기까지는 그렇다 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거기 베트남이라는 곳은 여러분 동남아 가봤는지 모르겠는데 동남아에는
조그만 시골로 가도 막 숲이 엄청나게 우거져 있어요. 정글이에요, 정글. 그러니까 미군이 됐건 우리나라 군인이 됐건 거기서 이렇게 전쟁을 하다가 보면은 거기 나무 뒤에 정글에 숨어 있다가 총 빵 쏘고 도망가고 이렇게 게릴라전을 하는데 그걸 이기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총 땅 쏘고 땅굴로 들어가 버리고, 그리고 우리는 군복을 입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군복도 안 입고 있어요. 그냥 일상복을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마을에 딱 들어가면 누가 군인인지 누가 민간인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민간인인 줄 알고 살려줬는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가는데 뒤에서 총 쏴갖고 우리가 피해 입고 막 이런 비슷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군인들이 막 신경이 엄청 날카로워진 거죠. 막 마을에만 들어갔다 하면 다 그게 적군인 것 같고, 실제 그래서 우리나라 군인들이 죄 없는 베트남 주민들까지도, 물론 그런 상황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었다 치더라도 실제적으로 베트남 주민들을 학살한, 죄 없는 여자들이나 아이들까지도 학살한 그런 죄를 지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국 사람이니까 뭐 한국을 지키기 위해 그럴 수 있지?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렇게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분명히 살인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기독교인이라 그래갖고 기독교인들은 다 잘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 진짜 미련한 생각이에요. 기독교 역사를 잘 보면은 기독교인들도 엄청나게 많은 살인들을 했어요. 우리 부모님들 잘 기억하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기독교 교육을 시키려면 우리 기독교 역사를 가르치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못했던 일들도 같이 가르쳐야 돼요. 우리는 항상 착하고 우리는 다 선이고 기독교인 아닌 사람들 또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은 다 악이다? 그런 이분법적인 생각에 빠지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훨씬 더 다차원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우리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더 중요하게 여기면 엄청나게 큰 실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히틀러 시대 때 히틀러와 그 정치인들과 그의 추종자들이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많이 죽이고 엄청나게 많이 핍박하고 그랬잖아요. 그때에 놀랍게도 독일 교회는 히틀러를 옹호했어요. 히틀러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입니다. 우리 독일에 이렇게 취업률을 많이 높여주지 않았습니까? 실제 그랬거든요. 1차 대전 후에 무너져 있던 독일을 엄청나게 많이 일으켜 세웠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위에 있는 권세에 순복하라고 성경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히틀러를 옹호했어요. 독일 교회가. 아주 소수의 어떤 목사님들이나 우리 성도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히틀러를 옹호했어요. 공식적으로 옹호했어요. 그때 아주 유명한 그 본회퍼 목사님이라는 분은 오히려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다 해서 히틀러를 암살을 계획했었어요. 누가 옳을까요? 히틀러 암살을 계획한 본회퍼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아니면은 히틀러를 옹호한 독일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당연히 이건 이웃사랑의 정신에서 생각해 봤을 때 아무런 죄 없는 유대인들을 또는 외국인들을 죽이려 했던 히틀러, 그 교회, 히틀러를 옹호한 교회가 살인한 일이거나 살인에 동조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칼날이 비켜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정의를 가르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의에 참여해서 나중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웃사랑을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악한 일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의 칼을 맞게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정의, 이웃사랑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좀 복잡한 일일 수 있는데요. 이 복잡한 이야기들을 해야 됩니다. 여기 지금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예를 들어 좀 김찬이가 엄청 열심히 듣고 있는 눈빛이 초롱초롱하거든요. 지금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알아들으세요. 근데 저는 아직요, 이게 뭔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있는 만큼만 알아들으세요. 왜냐? 나중에 여러분이 조금 더 크면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직접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실 거예요.
부모님들 기억하고 계시죠? 제가 지금 강의하는 건 이건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나중에 하나하나 10계명 하나하나 이웃사랑 계명 하나님 사랑 계명 하나하나 누가 다 가르쳐야 된다고요? 내 자녀 놓고 1대1로 아빠가 엄마가 직접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정의를 전달할 수 없어요. 잘 듣고 내 자녀가 어리다 하면 부모님이 꼭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또 이거 쉽지 않은 질문 하나 던질게요. 이거 전체 다 우리 OX 퀴즈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OX 퀴즈 알죠? 손으로 맞으면 O, 틀리면 X. 자, 아니면 세모. 뭐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다 하면 세모 알죠? 이거 O, X, 세모. 뭐 세모 이렇게 해도 되고 그죠?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은 우리나라의 편이다. OX 퀴즈. 하나, 둘, 셋, O. X가 있고 세모가 있고 하나님은 O도 있는 것 같고. 자, 내려주세요. 고마워요. 다들 대답해 주셔서 고마워요. 또 하나님은 기독국가의 편이다. 예를 들면은 뭐 저기 유럽에 옛날에 기독교 국가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기독교 국가의 편이다. OX. X도 많이 나오고. 좋아요. 내려주세요. 자, 그러면은 우리 구약의 이스라엘 봅시다. 이스라엘이 막 전쟁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이기고 막 이러던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편이다. OX. 하나님 이스라엘 편 아니야?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데? 뭐 세모도 있고. 내려주세요. 고마워요. 자, 마지막 질문.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의 편이다. OX. 하나님 세모 X. 자, 내려주세요. 아주 답들이 아주 다양하게 나왔어요. 아주 고마워요. 이거 정답은요. 여러분들이 많이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나라의 편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심지어 기독교 국가가 된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나라 편 아니에요. 이거 아셔야 돼요. 왜 그럴까? 그럼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인데 이스라엘의 편 맞지 않을까? 아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도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기독교의 편일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우리 기독교인들, 그죠? 하나님은 기독교의 편이겠지? 이것도 아니에요. 물론 여기서 세모로 대답하신 분들이 있어요. 좀 일리가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나라 편 아니고요. 기독국가 편 아니고요. 이스라엘 편 아니고 기독교의 편 아니에요. 왜 아닌가? 제가 성경에 나오는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가르쳐 줄게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옛날에 말이에요.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넜어요. 이것도 맨 땅을 건넜어요. 요단 강물이 이렇게 벽처럼 쌓여갖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요단강을 밟고서 그렇게 건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때 당시에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 우리 편이구나. 우리는 이제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글쎄 그거 알아? 강물이 벽을 만들었다니까. 우리는 강을 그냥 배 타지 않고 맨 땅을 강바닥을 밟고 건넜다고. 하나님 정말 우리 편이야.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럴 때예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에 대해서 성경에 적어 놓으셨는데 여호수아가 앞서 가고 있는데 그 여리고 성 앞에 어떤 사람이 하나 딱 나타난 거예요. 아니, 저기가 여리고 성인데 그 성 앞에 가는 길에 어떤 사람이 혼자 칼 하나 들고 딱 서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좀 황당했어요. 우리는 지금 군대가 이렇게 가는데 어떤 저쪽에서도 군대가 나와야 되는데 칼 든 사람이 하나가 딱 서갖고 그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좀 황당했어요. 그래갖고 물어봤어요. 여보시오, 당신 누구 편입니까? 했더니 그때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는 이쪽 편도 저쪽 편도 아니다. 너 질문이 지금 잘못됐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여기에 왔다. 라고 하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게 바로 예수님이었다라고 또 해석을 해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서 하나님 같은 분. 왜 하나님 같은 분인가 하면 이때 당시에 여호수아가 무릎을 꿇고 절을 하거든요. 근데 천사들은 절을 받지 않아요. 성경의 다른 장면에 보면 사람들이 천사에게 절을 하려고 그러면은 일으켜 세워요. 그러지 말아라. 나는 절 받을 사람이 아니다. 근데 여기에 나타났던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절을 다 받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히브리어 문법에 보면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는 것이 그 여호와이면서 군대 장관인 어떤 사람을 뜻해요. 이해되세요? 우리나라 번역에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지만 히브리어 문법에는 여호와 군대 장관인 거예요. 여호와이면서 군대 장관인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람의 몸을 입고 있어요. 여호와이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있는 사람, 우리는 예상할 수 있죠. 그게 누구시죠? 그게 예수님이시죠. 이 예수님이라는 원래 이름의 근원이 여호수아잖아요. 구약에서는 여호수아, 그게 신약에서는 예슈아 이렇게 된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구약의 예슈아와 구약의 여호슈아와 신약의 예슈아가 만난 거예요. 너무 신기한 장면이에요, 이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서 나갔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서 나와서 지금 둘이 만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여호수아의 관심은 뭐냐면 당신 저쪽 편이요 이쪽 편이요 이게 관심인 거예요. 우리 사람은 항상 그래요. 사람은요. 우리 목사님 내 편일까 저쪽 편일까? 정치인 누구가 나왔는데 정치인은 저쪽 편일까 우리 편일까? 학교에 갔는데 저 친구는 내 편일까 저 친구 편일까? 우리는 이런 아주 유치한 편가르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당신 저쪽 편이요 우리 편이요. 흑이야 백이야. 똑바로 얘기해. 딱 이렇게 질문을 던졌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대답이 뭐냐면 야 아사라 그게 아니야. 너 지금 질문이 잘못됐어.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여기에 왔다. 너는 내가 너한테 맞춰주길 바라지? 아니 네가 나한테 맞춰야지. 이해되세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자꾸 내 편으로 가져오려고 그래요. 하나님 저 시험 봐야 되는데 저 시험 좀 잘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제가 직장에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직장에서 승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사역자니까 제가 하는 사역은 다 잘 되게 해주세요. 자꾸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아니요. 근데 예수님이 야 기도가 잘못됐다. 그게 아니라 네가 내 편이 돼야지. 네가 학교에서 내 편이 돼야 되고 네가 직장에서 내 편이 돼야 되고 네가 교회에서 내 편이 돼야지 왜 나를 네 편으로 만들려고 그래.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대한민국의 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독교의 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편이십니다. 왜냐?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고 정의를 따르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 되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 편이 돼요. 우리 기독교가 정의를 외면하지 않고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고 또 억눌린 사람들에게 가서 사랑을 실천하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독교의 편이 되어주시는 게 아니고요. 그 크신 하나님을 어떻게 기독교라는 이 틀에 다 담아요. 그 크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 교회 건물에 다 담아요. 그 크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 지구라는 이 땅에 담냐고요.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정의의 편에 서고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면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이구 잘했다 칭찬하시는 거예요. 이런 이분법적인 논리를 버려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정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한 일은 다 옳아. 요즘에 막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국뽕 유튜브 이런 거 엄청 유행이죠. 우리나라는 다 좋대. 그냥 음식도 좋고 뭐 사람들도 친절하고 뭐 심지어는 겨드랑이 냄새도 안 나고 뭐 우리나라는 다 좋대. 김치는 최고의 음식이고 뭐 DTS가 어쩌고. 여러분 그런 거에 넘어가는 사람은 조금 약간 수준이 좀 낮은 사람이에요.
저도 수준이 낮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 보면 괜히 기분이 좋아져요. 막, 맞아. 나는 한국 사람이야. 막 이러면서, 나는 훌륭해. 막. 괜히 내가 훌륭해진 것 같아. 저처럼 이렇게 수준 낮은 사람이 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퀄 다 좋다. 이런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어요. 우리 편은 다 잘하고 있다. 여러분, 기독교가 다 잘하고 있을까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잘하고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다운 공동체 교회 가서 전에 설교 듣다가 보니까 우리 박 목사님이 그 내용 얘기하시더라고요. 청교도 신앙에 대해서도 강조하지만 청교도들이 그 아메리카 대륙에 올라가 갖고 나쁜 짓도 많이 했다. 잘한 것만 가르치지 말고 못한 것도 가르쳐야 돼요. 성경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한 것만 적어놓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 위대한 거예요.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담들을 다 적어놨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다 잘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기독교가 다 잘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다 잘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맨날 우리나라만 다 잘하고 있고 일본은 맨날 다 못하고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다 잘하고 있고 뭐 중국은 다 못하고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발 그런 거에 넘어가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아주 공정하세요. 정의의 눈을 시퍼렇게 뜨시고 정말 우리가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지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지 그걸로 판단하시는 거지. 나는 네가 조금 더 예쁘니까 너 더 잘 봐줄게.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정의를 가르치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게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일은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나라가 우상이 되면 안 돼요.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일은 중요해요. 하지만 민족주의가 하나님 나라보다 앞설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자유를 수호하고 사람들의 인권을 수호하고 이런 일들은 다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자유민주주의가 하나님 나라보다 우선될 수는 없는 거예요. 또 이런 얘기하면 뭐 공산주의 하자는 거냐? 제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라비 제카리아스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오른쪽 왼쪽 그러니까 좌파 우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위아래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위에서 봐봐요. 비행기 타고 위에서 쭉 보면은요. 왼쪽 건물 오른쪽 건물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없어요. 위에서 보면 왼쪽 오른쪽 건물이 없다고요. 근데 우린 땅에 내려와서 보면 이쪽은 왼쪽 건물 저쪽은 오른쪽 건물. 하나님의 나라는 위아래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의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정의와 사랑의 편에 서고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지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 편을 먼저 따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나라보다 내가 익숙한 것들을 먼저 저는 이거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저는요 이 왼쪽 것들을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저는요 이 오른쪽 것들을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저는요 어떤 주의를 포기할 수 없어요. 그것이 무슨 주의가 되었건 간에 그렇게 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어지게 있는 거고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가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의 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기 위해 열심히 일을 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잘 이해해야 됩니다. 나라 사랑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는 건 좋은 가치예요. 중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위의 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한테 익숙한 것을 먼저 생각하기 전에. 자, 여러분. 스가랴 14장과 계시록 19장을 보면 같이 보면 마지막 날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 세상의 마지막 날 자, 유인아 눈 떠. 지금 아직 자면 안 돼. 조금만 힘을 내봐.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놀랍게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는 큰 전쟁이 일어나는데 어떤 전쟁이 일어나느냐?
많은 나라 사람들이 글쎄 군대를 모아갖고 쳐들어가요. 어디로 쳐들어가냐면 이스라엘로 쳐들어가요. 이스라엘이 특별히 나쁜 일을 한 게 아닌데 왜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느냐? 이게 성경을 해석하시는 분들은 이런 해석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왜 전쟁이 일어나느냐?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성경이 예언된 바에 따르면 온 세계 구석구석에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어디까지 전해지느냐? 이스라엘에까지 전해져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온 이스라엘이 예수님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지금 놀라운 일이에요. 아직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우리나라처럼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온 이스라엘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라는 거예요. 이게 꼭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더 중요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온 세계 곳곳에 전파가 되는데 이스라엘도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일환으로서 이스라엘도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좀 특별한 언급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마귀가 말이에요. 이걸 알아요. 마귀는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면 자기의 나라가 끝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도록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해요. 그리고 또 마귀가 잘하는 게 뭐냐? 역사를 잘 보면 복음이 전파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마귀는요. 그 사람들을 죽여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죽이기도 하고요. 어떤 막 혐오 집단을 만들어 갖고 그 사람들이 매장되어 버리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소외당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독교인들은요, 엄청나게 많이 순교를 당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예수님 믿었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순교를 당했어요. 일본은요, 더 많이 당했어요. 중동 이런 데는요, 뭐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순교를 당했어요. 이스라엘은 아까 얘기했죠. 홀로코스트 때 집단으로 그냥 순교를 당했어요. 아무 죄가 없는데도. 그런데 마지막 날에는 정말로 이스라엘이 다 돌아오면 이건 진짜 끝이니까 마귀가 여러 나라들을 자극해서 정치적인 상황들을 만들어 갖고 마지막 전쟁을 하는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님 다 믿으면 나 끝이네.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 그 전에 다 죽여버려. 이런 아주 단순한 논리인 거예요. 그런데 그 여러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 될까? 그거 모르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과연 그 마지막 전쟁에 아무 죄 없는 이스라엘, 만약에 이스라엘이 어떤 죄를 지었다, 그럼 벌을 받아야죠, 당연히. 무조건 이스라엘이 선이 아니라니까요. 또 이스라엘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다 좋은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아무 죄가 없는데 열방이 그냥 이스라엘을 미워해갖고 모여서 많은 나라들이 쳐들어가서 거기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겠어요? 당연히 죄 없이 죽음을 당하는 사람의 편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때 어디 편에 설 것인가? 이건 성경에 예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도 잘 몰라요. 우리나라가 정의의 편에 서서 이스라엘에 쳐들어가면 안 됩니다. 거긴 죄가 없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나라도 죄 없는 나라를 이렇게 쳐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정의롭게 선포할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인가? 아니면 그때 미국이 됐건 러시아가 됐건 중국이 됐건 야 우리 가서 저기 가서 같이 쳐들어가야 돼. 너 안 그러면 내가 너도 왕따 시킨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거기 참여해갖고 참석해갖고 죄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는데 동참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일이에요. 왜 중요한 일인가 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나중에 다 군대 갈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나중에 커서 군대 갈 사람들 많죠? 여러분이 군대 가 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나라에서 여러분을 파병해버려요. 이스라엘을 침공하는데. 미래엔 우리 여자아이들이라고 여자 자녀들 방심하지 마세요. 미래에는 여자들도 군대 갈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이 군대 가 있는 동안 우리나라가 악한 결정을 내리고 악한 곳에 파병을 한다. 그때 만약에 거기 참여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스가랴 14장, 계시록 19장에 예언이 돼 있어요. 그때 많은 나라들이 죄 없는 나라를 쳐들어가서 멸망시키려고 할 때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세요. 다시 오셔서 예수님이 그 나라들을 직접 다 진멸해버려요. 죄 없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그 악한 군대를 예수님이 직접 물리치시는데 어떻게 물리치시느냐? 비유가 돼 있는데 마치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를 짜듯이.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옛날에는요, 포도를 수확하면 틀이 있어요, 틀. 그 포도주 틀에다 넣고 그 틀에서 포도를 밟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포도가 쫙 이그라지면서 포도즙이 쭉 나오죠. 이게 뭘 뜻한 거냐면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그 악한 군대를 짓밟으시는데 그 피가, 악한 군대의 그 피가 마치 포도주 틀에서 나오는 포도주처럼 철철철철 넘쳐 흐를 것이라는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와,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그냥 나라에서 하는 대로, 군대에서 하는 대로, 내 직장에서 시키는 대로 그냥 이렇게 흘러 가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스라엘을 대적해갖고 죄 없는 사람을 대적해갖고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동참하게 됐을 때 예수님의 진노의 칼이 임해갖고 내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군인이 된다 할지라도 정말 정의로운 전쟁에 나가서 우리가 이웃을 지키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는 일을 헌신해야 되겠지만 내가 군인이라 할지라도 나라에서 옳지 않은 일을 시킨다 할지라도 난 그거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걸 거절하지 못하면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에서 최악의 악한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베트남에서 우리 군대에 있을 때 아까 얘기했죠. 우리나라 군대에 가서 베트남 사람들 죄 없는 민간인들도 죽였다고요. 그때 우리 군인들이 양심의 가책을 못 느꼈을까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위에서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이, 김병장 가서 총 다 쏘고 와. 안 그러면 우리가 갈 때 저기서 뒤에서 우리한테 총 쏜다고. 근데 김병장은 알아요. 중대장님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소대장님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그렇게 얘기 못해요. 왠 줄 알아요? 군법에 보면 전쟁이 났을 때의 명령에 불복종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사살이에요. 내가 김병장이 소대장님 그건 못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명령을 거부하잖아요. 그럼 그 소대장은 합법적으로 그 병사를 죽일 수 있어요. 죽어도 죄가 안 돼요. 베트남 사람들을 죽이지 않고 살리려고 하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 정의를 따르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를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 나 안 죽일 것 같아요? 그런 멍청한 생각으로 세상을 살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이니까 항상 예수님이 내 편일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 날에 심판은 왜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정말 우리가 생명을 갖고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편이 되고 우리가 정의의 편이 되고 우리가 사랑의 편이 되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몸부림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어느새 우리는 악의 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악의 편이 되는 데에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면은 사단이 이렇게 해요. 자꾸 예수님 편 대신에 우리 편을 만들려고 해요. 성경은요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 짚는 일을 싫어하신대요. 우리 편끼리 끼리끼리 이거 예수님이 정말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편주의를 벗어나야 돼요. 우리는 전라도니까 우리는 경상도니까 뭐 우리는 어쩌고 저쩌고 우리는 무슨 교단이니까 이런 거 벗어나야 돼요. 내가 경상도 출신이면 경상도 출신인 걸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요. 내가 장로교 출신이면 장로교 출신인 걸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요. 내가 대한민국 출신이면 대한민국 출신인 걸 소중할 수 있어요. 내가 탈북자 출신이면 내가 북한 출신인 걸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다 소중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런 거를 소중하게 여기는 걸 넘어서서 그러니까 우리 편, 그러니까 이것만 맞아. 다른 사람들은 악해. 다른 사람들을 악마화하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약한 사람들을 억압하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 편이 아닌 주님 반대편에 서게 된다는 거.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학교에서 보면은 왜 왕따를 시켜요? 왜 왕따 시키는 걸 가만히 보고 침묵하고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저렇게 왕따 시키면 안 된다는 거 다 알아. 쟤 따돌리면 안 되고 쟤랑 같이 놀아줘야 된다는 거 다 알아. 근데 왜 안 해요? 쟤랑 놀아주면 우리 편에서 내가 빠져버리잖아. 나의 친구들이 없어져 버리잖아. 그러니까 그 왕따 당하는 애를 외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두렵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왕따 당하는 애를 가만히 둡니까?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약한 사람의 편이 되어줘야지. 뭐가 무서워요? 그런데 그런 걸 무서워하고 나는 이쪽 친구들 편이니까 편 갈라서 살다 보면 누구 편에 서게 된다고요?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교회 나와서 회개하면 하나님 받아주시겠지. 천만의 말씀,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바꾸지 않으면 그건 회개가 아닌 거예요. 내가 같이 왕따가 당한다 해도 내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약한 사람들을 보호해야 됩니다. 옳지 않은 살인을 거부해야 되고 옳지 않은 따돌림을 거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반대편에 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십계명, 육계명 다시 한번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못한다. 한 번 더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인하지 못한다. 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우리 누구 승혁이가 손든 거예요, 지금? 네, 승혁이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이스라엘이 공격하라고 했을 때 제가 공격을 안 했는데도 우리나라는 공격했으니까 전 죽는 거예요? 아, 이거 쉽지 않은 문제인데 이게 사람 누구나 죽어요, 승혁아.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승혁이가 군인이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나쁜 결정을 내렸다고 쳐요. 우리나라가 그때 정말 깨어 있어서 옳은 결정을 내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때 깨어있지 못해서 우리나라가 나쁜 결정을 내려서 승혁이한테 명령을 내렸다고 쳐요. 승혁 군, 김승혁 병장, 당신은 이스라엘에 가서 싸우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을 없애버리시오. 이런 명령을 내린다면 근데 승혁이가 성경 말씀을 배웠고 하나님의 정의를 사랑하고 그게 옳지 않은 것을 라는 그 양심의 소리에 반응해서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승혁이는 아마 감옥에 가겠죠. 또는 전쟁 중이라면 우리나라에서 승혁이에게 사형을 내려서 승혁이는 또 죽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예수님이 보기엔 다른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죽는다면 그건 바로 순교가 되는 거죠. 승혁이 이해됐나요? 네. 아, 진짜 우리 심도 있는 질문 너무 고마워요. 또 다른 사람 질문이나 하고 싶은 얘기 있나요? 부모님들 중에 하실 말씀이나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일단 우리 자녀들과 함께 좀 오늘 배운 것을 갖고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이게 결코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 자녀들이랑 하지만 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만 나눠봐도 좋습니다. 오늘 내용을 다 다루지 않아도 좋습니다. 자녀들과 일부분만 다뤄도 좋으니까 충분한 대화를 좀 다만 5분, 10분이라도 좀 드릴 테니까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5분, 10분 후에 기도로 마치고 그다음에 또 부모님들끼리 잠깐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제가 시간을 좀 정하는 게 낫겠네요. 지금 8시 27분이니까 37분까지 나누고 기도까지 가족별로 기도까지 아빠가 인도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누셔도 좋습니다.
문제 없으신가요, 선교사님? 네, 지금 부모님들 나눔하고 있고요. 아, 네네. 잠시 후에 저기 또 소그룹 미팅 한번 하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제 한 1, 2분 남았으니까 기도들 하시고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네, 신지섭 전사님, 그러면 우리 예, 성경 나눔 한번 해볼까요? 선교사님, 네, 지금, 예, 상황을 설명해 드릴게요. 네네네. 아까 줌 회의실을 일단 제가 연 상태에서 제가 소회의실을 한 번도 안 열어봤어서 열어놓은 상태에서 제가 줌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소그룹실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 하고서 소그룹실 생성될 수 있는 설정을 그때야 한 겁니다. 네네. 네, 그랬기 때문에 이 설정이 활성화되려면 껐다가 다시 켜야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그래가지고 네네.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그 번거로움 괜찮으실지. 그렇지. 뭐, 링크가 같으니까 들어오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겠네요, 다들. 그렇지는 그죠? 않죠. 예, 제가 네네. 회의 종료하고 다시 들어오시면 됩니다. 바로. 그렇게 하시죠. 뭐, 소그룹은 또 뭐, 녹화 안 해도 되니까, 녹화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여기까지 하고요. 다시 녹화 먹도록 일단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중지하겠습니다. 네네.